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나 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름 1일 말씀 부흥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나이스크 월드 미션 대표회장이시며 뉴욕 서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고센 목사님께서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불러주셔서 제가 이 시간에 섰습니다. 저는 소개된 대로 뉴욕의 서광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스크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크 무브먼트가 간단히 얘기하면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30년 동안 해온 그런 해왔습니다. 그래서 30년 해오다가 우리가 이번에 광주에서 컨퍼런스를 갖게 됐습니다. 컨퍼런스를 이제 그냥 단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제 임의적으로 해석할 때 예배 회복을 위한 훈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갖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했다가 오늘 이처럼 성안교회에 올라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왜 나눠진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는데 다윗의 사울 왕 다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 왕 뒤로 이어서 바로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정치를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또래 친구들,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잘 따르는 친구들만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생각했던 거죠. 이를테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을 다 배격하고 자기 친구들로 친정 체제를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영광스럽게 일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왕이 되어버림으로써 그가 타락을 했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후반기에 얼마나 심하게 타락이 됐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타락의 기준은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윤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윤리적으로 틀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맡았는데 그 왕위를 맡고 나서 역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자마자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왕위를 하다가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동강이가 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배격할 때는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렸잖아요. 즉 말하자면 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지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그쪽으로 밀어줘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그 남은 사람들로 남쪽 유다가 세워졌죠. 그 남쪽 유다가 세워졌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는가 하고 우지 연도수를 따지자면 BC 722년.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입을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했는가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한 것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좀 나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그 멸망을 한 이후에 그 점령군이 자기 민족들을 이곳 이스라엘로 보내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적군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완전히 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이 다 믹스가 됐습니다. 믹스가 됐다는 얘기는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죠. 그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모세 5경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만 그들이 접수하고 나머지는 접수하지 않았죠. 그들은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가졌냐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 즉 말하자면 그 그림심산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민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흔히 말하는 대로 왕따를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에 나병 환자로 되어 있는데 옛날 말은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이 걸리면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뭐 가까운 여기 이 바로 이 전라도 바로 저 바다 앞에 섬에 문둥병자만 모인 소록도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도 문둥병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중반에 5.16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 문둥병자들을 지역에서 쫓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착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몰아냈다고 그러면 좀 너무 야박한 말인데 어쨌든 그들끼리 모여 살도록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이것이 말이죠, 우리 몸에 전염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문둥병이라 하더라도 나병이라 하더라도 치료약이 그때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염되는 양성도 있고 음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염되지 않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나병 환자들은 그냥 한 곳으로 다 몰아서 서울에서 붙들린 사람들은 서울에서 붙들려서 간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서울 바로 근교에 성남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성남. 그리고 강원도 원주라는 곳으로 많이 이주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살았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나 우리가 영화 배너 같은 영화에서 보면 문둥병자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동네로 나오거나 길에서 보이면 우리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을 가졌던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이 자기의 그 닉네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태어나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끔 이제 요즘은 바빠서 모르지만 예전에는 뭐 저기 뉴멕시코라든지 아니면 루지애나 주에 이렇게 가보시면, 특별히 루지애나 주에 가시면은 흑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지금도 결코 백인들에게 맨 뒷자 so, mom 이거 붙일 정도로 그렇게 순합니다. 무슨 흑인들은 나쁜 짓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거기 방문했을 때만 해도요, 이 식당,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식당이죠. 그런데 가면은 흑인들을 들어올 수 없도록 글을 써붙여 놨어요. 그런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다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하고 결코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예수님이 들렸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같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서의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린 사람들은 거기 더 심한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만 하더라도 그래도 운물가에 나서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난 인생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이 10명이나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침 이 길을 지나가고 계신데 이들이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병을 지금 저분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생각보다도 자기들이 가까이 가면 돌을 집어서 던지니까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그런 건 나중 문제고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자기의 조건, 나의 상황, 이런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아니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내가 그래도 뭔가를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께 나갔다는 게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로, 그래서 자기 집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뒤로.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간 지나서 이렇게 한 15년 정도 지나서 20대에 만나니까 아직도 아버지가 이 회복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7번 넘어졌어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10번을 넘어졌어도 11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 인생을 성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주제에, 나병 환자인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머무르면서 될 듯하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도달하든지 간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긴박한 순간일지라도, 아무리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 넘어지면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한자로 쓰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우리 한국말이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썼던 그 한자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확인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우린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확인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불교입니까? 우리가 불탈에서 뭐 공을 쌓고 노력의 탑을 쌓고 상아탑을 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확인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확인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면서 은혜 받고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을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우린 몰라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뭘 아느냐?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놓으셨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날이 올 때 보면 지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믿음을 확인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믿음에 의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냐?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faith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느냐?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우리가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그 faith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확신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trust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현실감 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이름을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냐? 지금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만한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지나온 세월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섭리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미 오래전에, 아니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 모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깨달아가고 믿음을 확신해가고 믿음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이 문둥병자는 전부 다 구별돼서, 여러분 가족도 만날 수 없잖아요. 가족에게서 떨어져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 무리를 져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어떤 상황, 자기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라는 게 무슨 상황입니까? 위기에 처했어도, 죽어가면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마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러고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은 어떤 상황에 이르렀어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 이르렀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뭘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른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요, 30년 동안 예배 회복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알려져 있는 인물도 아니고요, 또 그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저보다 먼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외치고 또 많은 분들이 책도 쓰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여간 어쨌든 저도 역시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0년 동안 해오면서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정말 놀라운 파노라마입니다. 저희 나이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띠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높이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년에 신학생 졸업생이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4,500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1년에 교회가 거의 만 교회가 새롭게 창립되고 설립됐다는 거예요. 왕성할 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배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곳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참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요소가 뭡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찬양이 되지 않으면요, 찬양은 노래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건데, 기도와 말씀이 노래가 되면 그건 다시 말하면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와 말씀이 곧 예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배가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 이 사람을 보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길래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나와서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을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시든 간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주님을 딱 보니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지 아니하면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께 뭘 부르짖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기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건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내가 문둥병이 걸렸는지 아니 걸렸는지,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니 되든지 그 저지먼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지한테 가는 거예요. 저지한테. 이 저지가 그냥 병서부터 우리의 생활의 전반부를 제사장이 전부 다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좌에, 그 하나님 보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판결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면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병이 나았다든지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받으려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도록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손을 댔습니까? 안수를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제사장에게서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걸어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완전히 그 나만이 새 살이 돋는 것처럼, 어린아이 살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고쳐진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명이 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그렇게 됐음에 그들이 정말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거나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러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의 일,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아주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께로 달려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주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니 우리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자기의 그 모든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지라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태어날 때 정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저주받아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한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믿음을 더 세워가고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광주 성안교회에 찾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박홍숙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아름답게 목회를 시작하신 우리 목사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성안교회를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안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성안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귀하신 이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사 성안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안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그와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성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